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필모 성도님이 오늘 근무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오셔서 헌금이랑 다 두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분이 빠졌는데도 교회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벌써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추석입니다. 한 해가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엊그저께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지 못하던 그런 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한가위가 되면 이게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소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늘 한가위만 같으면 아마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살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면서 1년 내내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그렇게 소원했던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불과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연간 8조 원의 음식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려지는 데에 8조 원의 자원이 낭비될 정도로,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을 환산하면 8조 원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웬만한 것은 이제 하찮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김, 계란, 또 떡, 이런 것은 명절에만 먹었습니다. 김도 요즘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김도 저는 어렸을 때 명절에만 먹었습니다. 고기는 뭐 말할 이유도 없고요. 고기는 진짜 명절에도 많이 못 먹었던 게 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음식들이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김, 요즘에 선물 세트로 김도 많이 주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흔하기 때문에. 근데 거들떠보지도 않아. 제가 전도 나가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다른 좋은 것들을 드려도 거들떠보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먹고 잘 살지만 옛날에 가난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는데 그냥 요만한 것 가지고도 감사했었는데 요즘은 연간 8조 원이나 되는 음식을 버리고 살지만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먹을거리가 되고 또 누릴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자연 환경에 기어도는 우리는 없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태풍이 와서 온 천지가 그렇게 요란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들이 저게 다 꺾여서 죽으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불어서 무섭고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는 곳곳에 나무가 잘리고 뿌리가 뽑히고 또 도로와 주변에 이렇게 인도에 세우는 철 골조물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확 넘어지는 것도 저는 아파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주신 자연은 또 얼마나 광대하고 장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무 대가 없이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주는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줍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사람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다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만큼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러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에 한 10,000분의 1도 드리지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짜로 누리고만 살았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의 103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먹이 사슬은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동물들이 먹은 것을 또 인간이 먹고 또 인간이 먹은 것을 도로 또 동물들이 먹습니다.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이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밀접하게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 샘이 흐르게 하셔서
들짐승들이 마시게 하시니 모든 들짐승들이 해가 납니다. 그러나 그 들짐승들이 먹은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지요. 들짐승들이 먹이시는 그 이유는 동식물과 사람의 공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모든 동식물 위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죠. 들짐승은 산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고 때로는 그 들짐승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산에 사는 노루들은 그것들을 먹은 후에 배설물이 산의 땅을 최적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송이도 나고 산삼도 나고 더덕도 나고 또 칡도 나고 그 밖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아주 많은 것들이 나서 그것들이 인간의 먹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또 공중에 새들도 그 시냇가에 깃들어 기분이 좋아서 지저귀입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음악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지요. 새벽녘에 아주 이른 새벽에도 새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새벽이 밝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저희 집 앞베란다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 올 때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나무가 울창했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더 많은 이제 나무가 더 많이 울창해져서 그 나무 사이사이에는 새들이 깃들어 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들이 지지배배 막 우지될 때는 이 앞에 저희 앞베란다에 그 나무들이 마치 동산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동산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하지요. 그래서 산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골짜기를 더 청아하고 더 맑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죠. 산새가 아름답고 물이 맑고 새가 지저귀면 마치 낙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무가 다 죽어가고 물이 더럽고 또 물이 많지도 않고 그곳에 새가 지저귀다면 아름답게 느껴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화로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시 환경도 미세먼지다 또 환경오염이다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비가 와서 그 꽃들의 열매가 맺히고 가을이 되면 그 곡식들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밥상이 여전히 풍성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엄한 자연을 인간을 중심으로 지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가장 중심에 인간을 두고 지으셨지요. 그래서 모든 걸 천지창조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지으실 때에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모든 여건을 다 조성하신 후에 인간이 살아갈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인간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이 104편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새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지만 그 핵심의 중간에는 인간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산에 물을 부어서 땅을 기름지게 하여 결실하게 하십니다.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 땅이 물이 풍성하지 못하다면 어떤 열매도 뿌리 내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결실할 수 없겠지요. 그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인간도 먹고 또 동식물도 먹고 자랍니다. 기름진 땅 위에 풀이 자랍니다. 이 풀은 가축들이 먹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를 쳤는데 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소를 들에 풀이 많은 곳에 갖다 매다 놔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가서 이제 그 소를 끌어와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 저도 가서 들에 매어놨던 그 소를 끌어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어려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풀을 먹는 그 소를 위해서 아침 일찍 풀이 많은 들녘에 갖다 그 소를 매놓고 저녁에 풀을 시kan 뜯어 먹으면 저녁에 이제 집으로 들였단 말이지요. 인간이 먹는 풀도 있지요. 그래서 인간이 먹는 풀은 풀이라고 하지 않고 채소라고 하죠. 야채. 근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천에 나게 하셔서 인간이 먹거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공원에는 질경이라고 하는 이 채소가 나요. 사실 이건 풀이라고도 하지만 질경이는 인간이 먹는 채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질경이를 이제 뜯어다가 그걸 엄마가 이제 데쳐서 시금치 같이 이렇게 묻혀주시면 우리가 먹는 야채였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질경이 막 지천입니다. 공원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나 봐요. 그런데 질경이도 사실은 원래는 야채예요. 우리 인간이 먹는 거예요. 그 시금치 같이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시금치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안 먹다는 거죠. 여러분 야채 좋아하세요? 전 야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채식주의자였어요. 고기 거의 안 먹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고기를 거의 안 먹었어요. 그냥 오직 채소, 상추 막 이런 것들만 먹고 살았어요. 오이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거의 완전 육식주의자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육식주의자인 남편의 가정 때문에 저도 이제 고기를 먹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제 고기를 잘 먹는 식성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지금도 저는 고기와 야채를 있으면 야채 먼저 먹습니다.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채가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야채는요, 색깔 따라 영양이 다르고 종류 따라 영양이 다른데 그 많은 야채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다는 겁니다. 야채에 맛있는 드레싱을 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야채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야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 지천으로 나는 이 잡초라고 말하는 풀보다도 인간이 먹을 거리로 주신 야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녀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야채는 피를 맑게 하고 배변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야채에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배변을 도와주고 또 인간의 몸속에는 독소를 빼주는 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야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야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야채를, 이 채소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중심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무도 짓고 짐승도 짓고 풀도 짓고 새도 짓고 과일도 나게 하시고 또 곡식도 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자연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것,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장엄한 자연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모든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을 추석을 맞아서 포도를 선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5kg, 10kg 이렇게 포장된 이 박스 포도가 나오는데 이 포도는 지금이 가장 적당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 바로 이 추석 때쯤 요때죠. 그래서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것들은 벌써 조금 지났지만 그래서 이제 값이 조금 올라 있지만 이 포도는 지금이 가장 적당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바로 포도, 또 있다면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이 나는 음식 중에 음식인데 그 중에 제일 으뜸 가는 것이 바로 이 포도라는 겁니다. 포도는 여러분 익숙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과일이 바로 포도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화목한 가정, 또 아내를 이제 표현할 때 포도를 사용했다는 거, 포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또 포도주는 고대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포도주였다는 사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포도로 상징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 포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성경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이 포도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포도가 이 중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요 농산물 중에 가장 많이 나는 이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나는 과일을 가지고 식문화가 발달을 하는데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이 나는 과일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포도고 그 중에 우리 시장에도 요즘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2번째 많이 나는 과일이고 그 다음에 올리브라고 해서 감람나무 열매가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세 가지의 과일이 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이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산에 올라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마지막 날 목요일에도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지요. 위층에서 뭘 하시나 봅니다. 이 겟세마네 산을 겟세마네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감람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겟세마네 산에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산을 감람산이라고 부른다고는 거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열려서 거기에 나오는 이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짰기 때문에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산의 이름이 붙어서 산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는 올리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 이것들을 사람이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무수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이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해서 이제 성전에서 고대 때 제사용으로 사용했고, 고대 때 제사용으로 사용하던 그릇을 기름으로 닦았는데 그 기름이 바로 감람유로 만든 이제 기름을, 특별히 그 기름은 그냥 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관유라고 불렀어요. 관유. 그래서 그 기름으로 제사용 그릇을 닦고 제사용으로 또 하나님께 볶아서 드릴 때에, 곡식을 볶아 드릴 때에 그 관유를 부어서 그 곡식을 볶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감람나무 기름을 사용해서 이제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름은 인간이 음식을 볶을 때도 사용했죠. 또 몸에 발라서 또 이 몸을 치료하는 데도 이 감람나무 기름이 사용되었어요. 그것은 사람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동물에게 상처가 나면 거기에 이 감람나무 오일을 발라서 포도로도 만든 오일 이런 걸 발라서 이 상처를 이 싸매주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의 용도였습니다. 또 곡식은 어떻습니까? 작년 추석에는 요맘때 추석 때 햅쌀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 추석이 다른 작년보단 내가 볼 때는 한 15일 이상 올해는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10월 초가 추석일 때도 있고 9월 말쯤이 추석인데 올해는 좀 상당히 빨리 와서 아직은 햅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추석 때 항상 햅쌀이 나왔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햅쌀은 가을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추수하는 것이 바로 곡식보다도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곡식이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는 곡물들이 많죠. 그 중에 쌀, 보리, 기장, 수수, 귀리, 또 옥수수, 밀, 팥, 콩 이렇게 수많은 곡식들이 가을이 되면은 이 거두어들이는 곡식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쌀에는 탄수화물이 많다 그래서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쌀이 탄수화물이 살찐다 그래서 많이 안 드시지만 사실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 쌀 속에는 인간에게 이로운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타고 탄수화물이 살찐다는 얘기를 듣고는 밥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더 인간을 살찌게 하고 비대하게 하는 것은 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밀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만든 빵이나 케이크 이런 것들이 살찌게 하지 사실 쌀은 그렇게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쌀을 갖다 매도해가지고 쌀을 갖다가 인간들이 경멸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가위가 되면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루떡도 만들고 무지개떡도 만들고 또 송편도 만들고 해서 이 가을에 추수 때에 명절에 나누어서 풍성하게 막 한 마리씩 떡을 해서 막 그걸 막 지천으로 먹어 나중에는 막 떡만 보면 막 신물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막 떡을 한 마리씩 해서 옆집에 다 나눠주고 또 추석에 왔던 자녀들에게 막 갈 때는 또 그 떡을 또 막 다 바리바리 싸서 가끔은 먹지 않고 냉동실에 바로 직행해서 냉동실에 2년 된 떡도 저도 있습니다.
2년 전에 받아온 떡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정을 나눌 때 이 곡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 사실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지천이어서 너무 많아서 먹다가 물려서 냉동실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렇죠. 사실 이거 우리 사실이잖아요. 너무 많아서. 만약에 떡이 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면 그거 냉동실 들어갈 겨를이 있겠는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기를 쓸 텐데 워낙에 풍성하다 보니까 떡이 이제는 지천이어서 떡만 받아오면 다 냉동실에 집어넣고 먹지 않고 막 몇 년씩 이제 그곳에서 나중에 있다가 결국에는 몇 년 지나고 나면 맛이 없어서 냉동실에 그 냉동실 냄새가 배어서 결국 쪄놨다가 다시 먹으려고 쪄놨다가 결국 버립니다. 저도 쪄놨다가 버리는 경우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많은 곡식들을 가을에 거두어서 풍성하게 질리도록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들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오늘 백사편에 보면 이제 나무에 깃드는 새들을 얘기하는데 나무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나무 보세요. 나무로 의자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죠. 그리고 나무는 집을 지을 때 사용했지요.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던 가장 좋은 이 원목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시아 지역은 특별히 나무로 집을 지어 살아갔던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나무로 주로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나무와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골조의 틀은 나무로 하고 그 사이 벽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지어서 살았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부잣집들은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이 시멘트로 짓는 집보다 나무로 짓는 집들이 더 이 재료비가 집 짓는 이 재료비가 더 많이 든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무로 집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오동나무를 이제 딸이 있는 집은 오동나무를 심어서 딸이 시집 보낼 때 그 오동나무로 장롱을 만들어서 이제 시집을 보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은행나무로 침대를 만들었다는 그런 옛날 고대 때의 그런 이제 문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침대를 오동나무로 만들면 침대를 이 은행나무로 만들면 그 침대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공주들이 침대를 만들 때 그 침대는 은행나무로 만들었대.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이 집을 짓거나 이 무슨 가구를 만들 때 굉장히 좋았던 이 재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 집을 지을 때 거주할 때 그 집을 나무로 짓고 새들도 그 나무에 깃들어서 이제 안식처를 삼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기자는 이 자연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인간이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여기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장엄한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상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이 추석절기라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이 한가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이 자연, 공기, 이 나무, 또 내게 주신 이 곡식, 과일, 이런 맑고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추석절기를 맞아서 바로 오늘 같은 날입니다. 매일 먹는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시기에 감사하십시오. 또 제가 그래서 밀을 추수해서 저희 앞마당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기억이 제가 밀이 농사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단 사이에서 검은 애벌레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마당 가득히 막 검은 애벌레가 기어다녔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을 안 잊어버리는데 그 밀단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 밀단이 아무래도 무슨 병들었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라놓은 밀단 사이로 삐져나온 그 검은 애벌레가 막 마당에 가득 있어서 너무 징그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농사가 잘 좋지 않았어도 그 밀을 거두어 드려서 그것을 먹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룻기 3장 15절에 보면은 밤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른 새벽에 룻을 보내면서 그 룻의 겉옷에다가 보리 6대를 데워서
싸줘서 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랑 복용하고 먹고 살아라라고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이 룻에게 보리 6대는 엄청나게 많은 큰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룻은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라서 이제 추수가 거두어들인 이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먹고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에게는 6대의 보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룻과 같이 곡식이 없어서 전전건강하지도 않고 집에는 얼마나 많은 곡식이 쌓여 있습니까? 송성구 권사님 집에 아마 쌀 가득 쌓여, 독에 가득하시죠? 저희 집에도 독에 가득하게 쌀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하민정 집사님 집에도 아마 벌레 먹어서 아마 못 먹을지언정 쌀이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쌀뿐인가요? 현미 있죠, 검은 쌀 있죠, 콩 있죠, 수수 있죠. 열거할 수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막 잡고기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집에요, 웬만한 집에 보면 다 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부수적으로 잡고기 한 4-5가지는 있을 거예요. 권사님 집 그렇죠? 함정 집사님도 아마 쌀만 있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어서 배고라지서 쌀독 밑에 긁어서 막 득득 소리 날 정도로 쌀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쌓아놓고 살아서, 저희 집에 사실 쌀이요 약간 곰팡이가 났나 봐요. 약간 푸른 빛을 띄어요. 근데 그 쌀이 많아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더디 먹다 보니까 쌀에 푸른 빛이 나서, 저는 버릴 수 없어서 먹기는 먹습니다만 이 쌀을 씻을 때 푸른 빛이 돌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곰팡이 들어가지고 약삭 위에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씻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탈나진 않지만 그 정도로 먹을 게 많아요. 집에요. 막 활명수도 막 두 박스를 샀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 박스밖에 없어. 나중에 보니까 하집사님이 자기 여동생에게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여동생이 오니까 모래도 주고 싶어서 하집사님이 막 주는데, 그렇게 먹을 걸 싸고 먹고 막 싸놓고 산단 말이지요. 막 바카스도 막 2박스씩 싸놓고 사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빵도 막 골고루 막 냉장고에 지천입니다. 막 케이크 있죠, 막 식빵 있죠, 막 도너츠 있죠, 막 지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제 목숨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중심의 자연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짐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세심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짐승에게도, 모든 짐승이나 새나 동식물에게도 세심한 자연을 만드셔서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과 새와 짐승과 모든 이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기어다니는 애벌레까지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자연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도, 이 성경에 오늘 104편에 사자가 등장하는데, 사자도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사자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자가 먹고 새끼를 낳고 새끼도 또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그 사자들이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에게도 먹을 거리를 풍성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별이 있고 또 달이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 수많은 물고기들은 인간의 먹을 거리가 되지요. 또 바다에 있는 고래의 먹을 거리가 되고 상어의 먹을 거리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이 그것들을 먹고 삽니다. 도처에 수많은 먹거리가 인간에게 있죠. 저 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막 지천입니다. 수천 가지가 시장에 즐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또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전 세계가 지금은 비만이 고만입니다. 비만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들이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요. 제가 2015년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니까
비만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 가니까 정말 너무 마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마른 사람은 아닌데 미국에 갔더니 쇼핑센터에 이제 거기 이제 단체로도 가고 개인으로도 가고 이제 쇼핑센터에 다운타운에 이제 쇼핑을 하러 가보면 여자들이 진짜 엉덩이가 이만해요. 이거 과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엉덩이가 진짜 이만해요. 농담 아니에요. 더 큰 여자, 이만한 여자도 있고요. 이만한 건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실룩실룩, 허리는 잘록한데 엉덩이가 이만해가지고 걸어다닐 때 보면 뒤에서 진짜 보면 통이 이만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뒤에서 이렇게 재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비만한 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잘 먹어서 엉덩이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66 사이즈 드레스를 사왔는데 15,000원에 사왔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66 사이즈 입을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는 여자들이요. 보통 최하 작아도 77, 88이어서 66 사이즈는 그냥 팔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떨이로 갔다가 그냥 한쪽에 그냥 싸놨어요. 그래서 저는 드레스를 우리나라에서 그게 보통 15만 원, 20만 원 막 이렇거든요. 싸도. 근데 그걸 15,0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드레스 이제 연주회가 많다 보니까 드레스를 저는 필요해서 사왔는데 15만 원, 20만 원 하는 드레스를 15,000원에 떨이로 제가 사와서 입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입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구나. 버리는 것보다는 15,000원에도 받으면 넣잖아요. 그러니까는 쇼핑센터 한 구석에 15,000원, 13,000원에 이렇게 드레스를 싸놔서 그냥 저는 사왔는데 2개인가 3개인가를 사왔는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잘 먹어서 비만한 인구가 많아서 66 사이즈는 보기 힘들다는 사실이죠. 최하 77. 날씬하고 마른 여자가 최하 77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비만 때문에 고민인데 너무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풍성한 것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어서 우리는 이렇게 비만이 문제가 될 정도로 다이어트 식품이 잘 팔릴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시편 96편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라고 성경 시편 96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연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절기마다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감사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은 더욱 많아진다는 사실. 감사하다 보면 내게도 덕이 쌓이고 또 감사하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감사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를 주심을 감사하며 또 푸른 아버지 하늘을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새가 지적이고 곡식이 무르익고 또 과일이 무르익어서 시장에 지천이며 또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누리고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석 절기에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